허니바이블 332주차 예레미야 10장에서 28장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면요. 예레미야는 1부에 예레미야 소명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2부에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가 2장에서 25장까지, 3부에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예언이 26장에서 45장까지, 그리고 4부에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이 46장에서 51장까지, 그리고 5부에 역사적 부록이 52장에 이렇게 같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부터 살펴볼 건데요. 2부에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심판 경고에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여호와는 참 하나님. 예레미야 2장에서 25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12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은 제3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상숭배의 헛됨과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비탄과 그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11장 언약 파기. 예레미야 네 번째 설교로서 언약을 파기한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베냐민 땅의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돗은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그러한 것에 대한 예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악인 형통 불평. 아나도 사람들이 살해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항변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유다가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 대적의 침략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유다를 침략한 이방 국가를 또한 심판하시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의 악인의 어떤 형통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말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썩은 뱃띠 비유. 예레미야 5번째 설교로서 뱃띠는 제사장들이 그 에봇 위에다가 두르던 띠로서 범죄한 유다는 이런 썩은 뱃띠와 같아서 쓸모가 없어짐으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그런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가 나오는데요. 완고한 유다에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를 향한 3가지 경고,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할 것,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그리고 친구로 여겼던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 예레미야 6번째 설교로서 유다에 대한 가뭄 재앙과 관련한 3번에 걸친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첫 번째로는 유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음을,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여서 중보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처럼 이 3번에 걸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의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얼마나 중보기도의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 예레미야 중보기도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자 예레미야가 시리에 빠져서 지치게 되는데요. 시리에 빠져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를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견고한 성벽처럼 만드셔서 누구도 해하지 못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예레미야를 해하지 못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6장 3가지 금지 명령.
예레미야 7번째 설교로서 예레미야 1상 3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금지하면서 명령하십니다. 결혼 금지, 초상집 출입 금지, 혼인집 출입 금지. 이렇게 세 가지를 금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일상적인 것들을 금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남유다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음을 암시하시고 또 상기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이후에 있을 유다와 열방에 대한 회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동시에 같이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와 벌, 다시 한번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의 내용처럼 이런 말씀들을 연상케 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과 그리고 세상을 의뢰하는 인생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권면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이 비유, 예레미야 8번째 설교로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듯이 하나님께 그 절대 주권이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절대 주권자의 권고에도 회개치 않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도 예레미야의 유분에 찬 기도와 호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깨진 옹기 비유, 토기장이 옹기를 사서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던 우상숭배가 행해지던 흰놈의 골짜기에서 옹기를 깨트림으로 깨진 옹기처럼 유다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언대로 바벨론에 침입돼 포위가 되었을 당시에 자녀의 살을 먹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의 그 모든 광경을 참상으로 애가로 지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제사장 바수울의 예레미야에 대한 박해, 제사장이자 성전의 총감독이던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박해하는데요. 예레미야를 박해한 바수울과 동료들에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과 박해 사이의 내적 갈등과 그리고 고통을 토로하면서 확신에 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참기 어려운 고난으로 욥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예레미야,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소명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적 갈등 가운데 예레미야의 멋진 결단과도 같은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 9번째 설교로서 바벨론의 3차 침입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함과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유다의 멸망 및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하고 있고요. 또한 바벨론에게 황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유다 말기 세 왕들에 대한 예언, 남유다 말기 세 왕인 살룸, 여호야김, 고니야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 세 왕에 대한 예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이지만 유다 왕국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거짓 선지자 심판 경고, 예레미야 9번째 설교 그리고 10번째 선교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회복 약속으로 불의한 왕들과 대조되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한 의로운 왕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일으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선을
안 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 예레미야 11번째 설교로서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은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호하고 번성케 하며 다시 귀환하게 하실 것을, 또한 징계를 회피해서 포로 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그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뜻이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70년 포로 예언. 예레미야 12번째 설교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으나 끝까지 불순종하게 됨으로 진노하시는데요. 결국 유다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처할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유다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부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가 담겨져 있고요. 이제 3부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성전 설교. 유다의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고 악행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또 성전 모독죄로 고발한 사실과 또한 반대로 이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각각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바벨론의 복종 권고. 유다가 바벨론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길 것을 권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향하여서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섬길 것을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지 말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동맹과 뜻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거짓 선지자 하나냐,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하나냐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두 해가 하기 전에 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과 회복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취하여서 자신이 꺾으면서 이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쇠의 멍에를 주심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변치 않는 사실임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하나냐의 죽음을 예언하고요.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때에 영을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도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허니바이블 화이팅!